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보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다그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다그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가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다그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행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다그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 29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29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053쪽입니다. 예레미야 2장 29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으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전이가 어찌 그의 배물을 잊겠느냐. 신무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건 알 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옷 다니긴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그들이 땀을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밟고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우리 다 같이 싸고 거기서도 내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의 성전에 올라오면서 6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고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남편 수술 잘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회복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7월 12일 날의 성경적 정체성 선포 캘린더 선포문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다 같이 우리 2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멘. 이런 새벽에 주님의 성전에 오신 제2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배도한 행위를 질타한 내용으로, 배도는 즉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하기 때문에 초래한 이 문제를 지적하고 미래에 대한 경고도 하였습니다. 우리 오늘 보는 말씀의 2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저버린 일방적 배도 행위의 부당성 지적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29절부터 31절 말씀에 하나님은 자신을 저버린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였는데 그들을 징계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죄악을 뉘우치도록 하나님께서는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는 악행을 서슴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는 것은 여기서는 우리 안에 알려주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뜻을 깨달도록 지금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종을 죽였다는 뜻입니다. 31절은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을 단 한 번도 홀대시한 적이 없음을 반어법적인 질문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배은망덕하여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2절부터 35절은 택한 선민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배도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면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배도하였는지는 그 기간이 셀 수 없는 정도로 상당히 길었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라고 말씀하였듯이, 이 백성들이 이방의 우상들에게 숭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숭배하도록 선도하였다는 것입니다. 34절 35절에 보면 양심이 아예 마비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36절 37절은 이 백성들이 배도 행위는 돌이킬 수 없는 행위로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도 타락할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듭하여 권고하고 징계를 통해 회개하도록 지금 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돌이키지 않고 무감각할 정도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정당합니다. 그 심판에 대해 그 누구도 부당하다고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한테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면하는 방식은 오직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만 피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합리화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는커녕 오히려 더 큰 수치를 당하게 됨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하지만 양심이 무감각해진 악한 자들은 이런 느낌조차도 없고 회개하기는 그냥 악에 악을 더하며 자신의 몸을 방탕함에 내던집니다. 얻은 축복들을 지키는 자구책으로는 물질적인 힘, 육체적인 힘, 주변 사람들과 인맥을 의지하면서 손실을 모면하려는 방책들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사람의 방법 이렇게 찾고 있는 것이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는 그의 심판을 면하는 안전지대를 절대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 장소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자만이 안전지대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지대인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회개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어서 3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라고 하였는데, 이는 어지러울 정도로 돌아가는 주변 환경과 정세에 남유다 백성들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쫓기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책망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당시 아하스 시대에 남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침입을 받았는데 이를 대항하기 위한 아수르 국가를 의지하지만 오히려 그들로 인해 더 큰 압박과 통치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시대에는 애굽 국가를 또 의지했지만 이로 인해 더 큰 국가인 바벨론 침공을 받아 완전히 나라가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37절에 보면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휘둘리며 이방 족속들의 도움을 의지하다 오히려 열방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은 버리고 눈으로 보기에 강대한 나라들을 의지한 결과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와 다름없는 행위는 심판이 따름이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지금 세상은 요동치고 어지러울수록 이를 모면하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으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한테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1절에 예언하였듯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고 하였는데 주님이 오시는 종말이 가까울수록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 최근에 겪은 코로나를 포함해서 요즘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침공 등의 이 전쟁의 일들이 다 성경의 말씀 그대로 일어나고 있음을 쉽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고 하시고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말씀하였듯이 말세가 가까워질 때 이런 혼란 속에서 적그리스도와 이단 사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이러한 혼란한 시대일수록 교회는 더욱 더 확고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지켜야 하며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자성어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요함으로 어지러움을 제압한다는 뜻의 사자성구인 이정제동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고요함으로 어지러움을 제압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 말처럼 시대가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혼탁해질 때 우리는 성경 말씀 이사야서 44장 6절 말씀하듯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고 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기 바라며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시편 57장 7절 8절에 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고 고백한 다윗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라보며 담대함을 잃지 않는 확고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더라도 주님 말씀의 진리와 공의를 내세우며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영혼들이 되길 바라며 밤을 깨우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타락하고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며 하나님은 거듭된 권고와 징계를 통해 회개를 유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돌이킬 줄 모르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엄중한 심판이 따르게 됨을 설명해 줍니다. 자신이 범한 잘못에 대해 회개가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는 영혼을 받아주는 뿐으로 그분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안정지대는 하나님 품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어디도 보장받을 만한 안전지대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종말이 가까운 정조들이 있는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이 요동치 않고 그 가운데서도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이 범죄하면 회개를 하여야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고
다시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다시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향한 진정성 있게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원합니다. 시대가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혼탁해질수록 더욱더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주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정성의 예물을 기뻐 연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들이 간절히 소원하는 바가 속히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그 받은 응답으로 인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없이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공동체 기도 제목인 교회학교 여름 신앙 행사가 14일부터 16일 유치부, 소년부, 다문화부를 통해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 견고히 세워지게 하소서. 또한 다음 주일 16일 날 구역장 군찰 세미나를 통해 사명 감당의 기쁨과 헌신이 있게 하소서. 또한 매일 성경적 정체성 선포를 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과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